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제19장.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할렐루야!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오늘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요한계시록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난주까지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고, 또 음녀로 등장한 큰 성 바벨론이 철저하고도 완벽하게 망하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그 모든 재앙과 심판에 관한 내용들이 다 끝나고 요한의 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크고 웅장한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듣고 또 자주 하는 인사말 가운데 하나가 할렐루야지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 이 할렐루야라는 말이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23번, 신약에 딱 4번 이 할렐루야가 등장합니다. 구약은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에 할렐루야라는 말이 23번 나와요. 그럼 신약은 어디에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할렐루야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만 나와요. 그것도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에서 4번의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읽을 때에는 살짝 흥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요한계시록 19장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 우리 요한의 마음과 같이 그렇게 약간은 흥분된 마음으로 옆 사람과 할렐루야로 인사를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가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할렐루야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죠?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다룬 사건 기억하시죠? 바로 앞장에서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첫째,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래서 그들이 받을 재앙을 너희는 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둘째, 구원받은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와 유혹에 빠져서 거기에 머물지 말고 거기에서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와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바벨론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외치는 할렐루야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을 담은 할렐루야를 우리 입술을 통해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절과 3절 말씀에 두 번째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2절 3절을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두 번째 할렐루야가 선포되는데 2절 말씀을 보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운 까닭이다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음녀가 음행으로 땅을 더럽힐 때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흘리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핏값을 음녀의 손에서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게 한 그 원수들에 대한 복수를 여러분이 직접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노와 복수심으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9편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어요. 내 나름대로 잘했어요. 친절하게 그를 대해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등에 칼을 꽂는 겁니다. 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나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걸 알게 되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 결과로 큰 싸움이 날 수도 있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뭘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그 다음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기서 기도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나에게 얼마나 큰 손해와 수치와 모욕을 주었는지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고 계시니 이제 그 원수 갚는 것, 원수에 대한 모든 처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뭘 하면 돼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미움과 복수심과 분노의 감정들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나는 계속 그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로마서 12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 같이 로마서 12장 19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 원수를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기도로 맡겼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20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을 머리에 쌓아두면 머리가 뜨겁겠지요. 내 원수들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그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원수처럼 보이시나요? 원수는 없으시겠죠. 원수도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사랑하라고 하는데 내 옆에 앉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어찌 우리가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인사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자, 보세요. 원수가 있어요. 나는 그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는 나를 대적해요. 하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고 나는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일을 대신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하셨어요. 바벨론을 완벽하고 철저하게 무너뜨려 주신 것입니다. 원수 갚는 일을 내가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제단 아래에서 울부짖어 기도하는 순교자들의 기도가 있었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그러니 나 대신 원수를 갚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두 번째 할렐루야가 터져 나오게 된 겁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을 보면 세 번째 할렐루야가 나오는데요. 우리 다 같이 4절 읽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아멘. 여러분, 세 번째 할렐루야 앞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어요? 아멘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진실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게 아멘이거든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뭐가 따라와요? 아멘이 따라와요.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좋아요. 예. 우리는 이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이게 나오는데 질문해 볼게요. 성경에 할렐루야와 아멘이 붙어 있는 구절이 몇 구절이나 될까요? 몇 군데나 나올까요? 딱 한 군데. 어디 나온다고요? 요한계시록 19장 4절에만 나와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는 그 할렐루야 아멘이 아멘 할렐루야가 성경에 딱 한 번밖에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제야 드디어 모든 것들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어요. 그러니 아멘 할렐루야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아멘 할렐루야가 날마다 터져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네 번째 할렐루야가 6절 말씀에 등장하는데 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6절 마지막에 네 번째 할렐루야가 선포됩니다.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큰 소리로 합창하는 할렐루야입니다. 두 번째, 많은 물소리와 같대요.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 같은 그 폭포 밑에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그 물소리에 압도되어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 많은 물소리와도 같이 할렐루야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또 큰 우레소리와 같이 천둥 번개치는 그 소리와도 같이. 여러분 지난번에 막 번개치고 천둥 치는 거 여러분 보고 들으셨죠? 어마어마한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 큰 소리로 할렐루야를 외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시기에 이렇게 큰 소리로 할렐루야를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19장 6절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만들어진 노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아십니까? 그 중에 할렐루야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감동을 받고 쓰여진 곡입니다. 할렐루야를 외치고 나서 이렇게 노래하죠.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이게 계속 반복돼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소리 높여 할렐루야를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의 통치가 비로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지도자냐, 어떤 왕이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와 그 조직의 운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탄이 세상에서 왕노릇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사탄이 결박당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이 세상 마지막에 온전히 이루어지겠지만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먼저 그 나라가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까요? 먼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마음을 다스리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내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때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그 어디에서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가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저 하늘에서 펼쳐지는 영광스러운 결혼식 장면이 우리 눈에 보여집니다. 7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결혼식의 주인공은 당연히 신랑과 신부겠지요. 오늘 이 결혼식의 신랑은 누구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신부는 누구일까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이 땅의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 준비된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의 신부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 신부로서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아까 7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주님의 신부된 우리는 신부로서의 준비, 다른 말로 신부 수업을 잘 받고 있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신부 수업 잘 받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멘. 네, 신부 수업 잘 받고 계시죠?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천상의 결혼식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결혼식 절차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 문화적 배경 아래에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기 전에 정혼, 다른 말로 약혼식을 먼저 합니다. 그때 신랑은 신부의 집에 지참금을 주고 합법적으로는 부부가 됩니다. 하지만 부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함께 살지는 않습니다. 그 후로 보통 1년 정도의 기간을 떨어져서 지내면서 신랑은 신랑대로 신부는 신부대로 결혼식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신랑은 무엇을 준비할까요? 아내와 함께 살아갈 거처를 준비하고 살림살이를 마련합니다. 또 아내 될 사람은 남편의 집안 가풍이나 문화를 공부하면서 일종의 신부 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준비가 마쳐진 이후에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그 결혼식 날짜를 정하는 사람은 신랑의 아버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결혼을 할 때 뭐 먼저 한다고요? 약혼식 먼저 합니다. 약혼하고 곧바로 같이 산다고요? 아니요. 1년 정도를 따로 살아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하였지만 함께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임신했어요. 아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와 관계를 조용히 끊으려고 했지요. 정혼하고 결혼식 하기까지 약 1년 정도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하게 될 때 그 1년 동안 뭐 하느냐? 신랑은 신랑대로 무슨 준비한다고요? 살 수 있는 거처와 살림살이 준비를 합니다. 신부는 무슨 준비해요? 신부 수업 받아요. 남편 집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 하는데 결혼 날짜는 누가 정한다? 신랑의 아버지,
신랑의 아버지가 결혼식 날짜를 정하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결혼식을 하는데 하루 만에 후딱 해치우지 않아요. 보통 일주일 정도 기간을 두고 온 마을이 잔치를 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뭐가 떨어졌지요? 포도주가 떨어져. 하루 만에 잔치 끝내면 그럴 일이 안 생겨요. 며칠 동안 잔치를 하다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이 땅의 교회인 우리들은 주님을 위해 준비된 신부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신랑이 결혼할 때 지참금을 신부의 집에 준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내놓으신 지참금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니까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우리를 위한 지참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가 어떻게 생겼다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핏값을 지참금으로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으니 너희들은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지참금으로 핏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 승천하여 저 하늘로 가셨습니다. 거기 가서 뭐 하고 계실까요?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십니다. 천상의 결혼식을 위해서 우리가 살 집, 우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이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떠난다고 너희들 근심하지 마라. 나 믿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늘로 올라가서 무엇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데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두고 떠나는 이유는 저 하늘나라에 너희들이 거할 수 있는 거처를 미리 예비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지금 이거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부활 승천하여 주님이 하고 계신 일이 뭐냐? 저 하늘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할 수 있는 거처를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가 끝나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곳으로 영접하여 그곳에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의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부 수업 잘 받는 겁니다. 어떻게 신부 수업 받아야 될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압축해서 오늘 보면 8절에 4글자로 표현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말입니다. 옳은 행실은 거룩함의 결과입니다. 특별히 거룩하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깨끗하게 보존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내게 위로가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나를 책망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 내 마음을 부담스럽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깨끗함을 얻게 됩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서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은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준비시키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단단히 새기고 그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외웠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이 땅의 신부로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날마다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신랑도 신부도 결혼식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언제 결혼식을 할지 둘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누구만 안다고요? 신랑의 아버지만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혹시라도 어떤 종교단체에서 어떤 종교 지도자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주님 다시 오십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 말 들어야 돼요? 무시해야 돼요? 무시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9장은 바로 그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천국 잔치가 열리는 날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 7 천사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와서 내가 신부를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신부를 보여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서 무언가가 내려오고 있어요. 자, 그게 뭘까요? 10절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러분,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약속하셨던 바로 그 거처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11절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신부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그 성 안에 있습니다. 다음번에 계속 다루겠지만 천년왕국이 다 끝나고 사탄의 세력은 멸망을 당합니다. 성도들은 저 하늘로 올라가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단장된 모습으로 신부 입장하면서 멋지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이 그 거룩한 성 안에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여 있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그곳에서 다시 만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9절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여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주님의 신부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날 그곳에서 여러분 모두를 다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 더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보세요. 지금 요한이 천상에서 올려지고 있는 하늘 성가대의 할렐루야 찬양 소리를 먼저 들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황홀한데 천상의 결혼식이 다 준비가 되었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청함을 받았다는 말까지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했던지 그 말씀을 전하여 준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천사가 말리는 거예요. 잠깐만 스톱하라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나 너나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한 하나님의 종들이니 경배를 하려거든 나에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여 준 설교자에게 너무 귀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감사하다고 은혜 받았다고 인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인사 받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 나쁠까요? 기분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영광은 설교자가 받으면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설교자로서의 저의 꿈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설교하는 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만 파이프 역할, 스피커 역할만 담당하고 주님만 온전히 전하여지는 것입니다. 흥업교회 강단이 그런 강단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결과로 이 강단 위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생생하게 전하여지고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아멘 할렐루야로 순종하며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